자,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자, 3번부터 들어갑니다.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들은 무엇이며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대접하는 행위에서 아브라함의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을까 하는 내용입니다. 자, 아브라함이 대접한 음식들이 일단은 뭐예요? 떡이죠. 네. 떡이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발식는 결례를 향한 것이고, 그 다음에 떡이 나왔고, 엉긴 젖이 나왔어요. 네. 그 다음에 우유가 나왔고, 이제 송아지를 요리한 송아지 요리가 나왔어요. 네. 송아지 이제 요리가 나왔는데, 자, 떡은 뭘로 만들었다고 그랬어요? 고운 가루, 새쌀로 이제 해서 나왔죠. 예, 이게 고운 가루라는 뜻은 우리가 짐작이 되죠? 뭐예요? 우리를 하는 거죠. 고운 가루가 됐다는 말은 내가 삶 가운데서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듣고 내 자신을 계속 갈아내는 거죠. 예, 이 말씀이에요. 이게 성경에 그 소재를 드릴 때에 그냥 드리는 게 아니라 빻아서 가루를 내서 그렇게 드리는 것은 우리의 어떤 순수하고 갈아진 그 진실된 영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다 말이죠.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고 진실한 영을 드린다는 그런 의미에서 고운 가루가 돼요. 그러면은 그 고운 가루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누렸던 말씀이단 말이에요. 그 말씀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그저 가루서말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거하고 이제 왜 세수한지는 그거는 모르겠어요. 세수하라는 말이 나오는데 가루서말 이거에 대해서는 내가 아직 깨닫지 못했고 그냥 고운 가루라는 그 의미 그것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자, 한 스아는 근데 양이 한 스아는 7.3리터예요. 7.3리터. 그러면 세 스아면은 21리터. 그럼 양이 엄청 많죠? 그 세 사람을 위한 떡으로는 떡치기에는 너무 많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지금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영접해서 이렇게 음식을 내놓는 그 장면이 나오는데 이거를 우리가 실질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서 내놓는 것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그 음식이 뜻하는 그 말씀이잖아요. 네, 말씀이고 옮긴 젖이고 송아지 요리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영적으로 그렇게 포커스를 맞춰서 봐야 되는지 그걸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세 사람은 지금 하나님과 두 그룹 천사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들은 영이에요. 영이기 때문에 육의 음식을 먹는 게 아니죠. 네, 참 이게 비밀스러운 이야기예요. 네, 뭐를 말하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떡이 나오고 엉긴 젖이 나오고 우유가 나오고 그다음에 송아지 요리가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은 결국 뭐예요? 그러면은 말씀이다 말이에요. 말씀. 이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영적 할례를 받으면서 받았던 그 말씀을 가지고 요리를 해서 지금 하나님 앞에 되돌려 드리는 모습이란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자, 아브라함이 그들라오멜 군과 대적해서 싸우고 나서 다시 왔을 때에 멜기세덱이 와가지고 뭐를 줬어요? 떡과 포도주를 줬죠? 떡과 포도주를 받아서 다시 지금 하나님께 되돌려 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되세요? 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모습은 멜기세덱에게 받은 떡과 포도주를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헌신된 제사장의 모습이단 말이에요.
이 제사장의 모습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서 누렸으면은 그 누린 말씀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그 모습이 이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단 말이에요. 이해돼요? 네.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셔야 돼요. 아브라함이 와가지고 세 사람이 왔을 때 진짜 음식을 대접해서 그렇게 드렸다. 그렇게 이해만 하면 안 되는 거죠. 네. 자, 그 다음에 여기 엉긴 젖이라는 게 나와요. 네, 엉긴 젖, 이 표현이 참 그렇죠. 버터라고 나왔죠. 다른 성경에는. 네, 버터라고. 근데 엉긴 젖이라는 말은 우리가 욥기 한번 찾아봅니다. 욥기 10장 한번 찾아봅니다. 예, 욥기 10장에 이 욥이 참 표현을 재밌게 해놨어요. 좀 언어적으로 진짜 했어요. 이 엉긴 젖이라는 단어는 언어적인 표현이에요. 욥기 10장 8절부터 12절 봅니다. 자, 8절부터 770페이지. 770페이지, 욥기 10장 8절에서 12절 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빚으셨으며 만드셨는데 이제 나를 멸하시나이까. 기억하소서. 주께서 내 몸 지으시기를 흙을 뭉치듯 하셨거늘 다시 나를 티끌로 돌려보내시려 하니까요.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으며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라고 나오죠. 자, 10절에 보면은 주께서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라는 이 표현이 나와요. 이 표현은 나의 모태에, 어머니의 모태에서 아버지의 그 관계에서 그 기름을 부으셨는데 그 기름 부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엉긴 젖처럼 엉기게 하지 않았느냐. 그러니까 그 기름 부음으로 인해서 내가 생명이 태동되었다는 그런 언어적인 표현인 거예요. 엉긴 젖이. 이해돼요? 참 이해 어렵죠, 이해하기. 그러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관계에서 그러니까 나를 젖과 같이 쏟으셨다는 말은 아버지의 생명의 씨를 그냥 어머니 모태에 쏟으셔 가지고 나를 엉긴 젖으로 엉기게 하셨다. 이 말은 나를 생명을 이제 이렇게 이루셨다라는 그런 의미단 말이에요. 목사님들 이걸 어떻게 이해할까? 근데 앞으로 이렇게 읽어보면은 그런 뜻이 맞구나 하는 네, 그렇죠. 지금 그 앞에 나오면 그 나를 만드셨는데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나를 만드셨는데 피와 살이 됐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언어적으로 엉긴 젖으로 또 그렇게 표현을 했다. 그러면 오늘 창세기에 나오는 이 엉긴 젖은 말씀은 말씀인데 어떤 말씀? 생명되는 말씀이다. 이 말이란 말이에요. 생명이 되는 그렇죠. 생명되는 참 말씀이다. 그러니까 좀 더 그냥 단순한 우유가 아니라 우유에서 조금 진한 생명되는 말씀이다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엉긴 젖을 먹을 수 있는 정도가 돼야 되는 것이죠. 네. 참 놀라운 말이죠. 자, 그 다음에 이사야 7장 15절에도 보면은 엉긴 젖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이사야 7장 15절. 자, 엉긴 젖은 어떠한 자가 또 가는가 보는 거예요. 그가 악을 가지고 해할 때까지 출랄 때 내가 자, 이사야 7장 15절. 찾았어요? 자, 다 같이 읽습니다. 그가 악을 버리며 선을 택할지라 할 때가 되면은 엉긴 젖과 꿀을 먹을 것이다. 그러니까 엉긴 젖은 가난아이가 먹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때라고 그러니까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야 되죠.
진리의 말씀을 분별할 때, 분별할 때에 이 말씀이 나에게 생명되는 말씀이다라는 그런 의미잖아요. 예, 이제 됐죠? 예. 엉긴젓은 그런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송아지 요리예요. 송아지는 이제 뭐 종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사역을 표현하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송아지 요리라 그랬어요. 송아지 요리면은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위임받은 모든 종과 정인들을 두고 하는 말이에요. 그들이 깨달았고 받아 처음 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도 다 다른 거예요. 예. 위의 말씀이 있고 어린아이가 먹는 이제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좀 성장이 되어서 생명되는 엉긴 젖을 먹는 자들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우리의 그 삶 가운데서 내가 갈아진 고운 가루된 떡을 드리는 그 말씀이 있고 그다음에 내가 정인으로서 받은 그 체험된 그 말씀도 있고 그건 다 말씀이 다른 거예요. 네. 자, 그 다음에 6절에 보면은 6절에 보면은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고운 가루 세 쌀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또 송아지도 잡아서 하인에게 주고 그가 급히 요리했다 그랬어요. 자, 사라에게 말했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음식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음식은 지금 누구 손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인. 하인은 갖다 줬죠. 사라. 사라죠, 사라. 네. 이게 무슨 의미예요? 사라는 교회를, 신약 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죠. 장자 교회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영적 재물은 장자 교회를 통해서만 드릴 수 있다는 이 의미잖아요.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그렇죠. 하인한테 줬도 하인에게 주니 사라가 요리한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인이 사먹겠죠, 생각이 네. 그렇게 사라에게 이르러서 사라를 통해서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음식이 장만된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아니 근데 여기는요. 예.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예. 7절, 18절, 10절. 빨리같이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떡이 급히 요리한지라 이렇게 되겠는 그러니까 그가 하인이에요.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그가 거저가 아니고 거저. 네. 이렇게 이해를 해볼 수 있죠. 명은 그러니까 교회를 통해서 교회 안에 있는 지체들로 같이 이제 요리하는 거라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단 그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자, 그 다음에 8절 이후에 이제 9절 이후에 가면은 이제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네거로 돌아오리라라고 그러죠. 약속을 반드시 합니다. 그러니까 사라를 통한 그러니까 장자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 후손들이기 이제 후손들로 통해서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그런 이야기인데 사실은 누가 와요? 내년 이맘때 오는 거는 이삭이 오죠. 이삭이 온다. 그러니까 이삭은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는 내용이죠. 인자 예수님을 상징하는데 갈라디아서 4장 28절에 보면은 이삭을 표현할 때에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시죠. 약속하셔서 내년 이맘때에 이제 이삭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래서 그 이삭은 바로 약속의 자녀라고 갈라디아서는 그렇게 이해를 한다, 이제 이야기를 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가면 아브라함이 이제 하나님을 만나는 모습을 우리는 봤어요. 일단은
눈을 들어 본 적이라고 되어 있죠. 이 눈은 육신의 눈을 이야기하는 게 그러면 아니라는 것이죠. 영의 눈이단 말이에요. 영의 눈을 들어서 봤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 그 두 천사와 함께 또 대화도 했죠, 그죠? 소리도 들었어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체험하는 내용과 어떤 면에서 유사해요?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의 그 모습,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이 사울에게 나타났었어요? 그렇죠. 네. 첫째는 빛으로 나타났죠. 빛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에 소리로 나타났다는 것이죠. 이 빛으로 나타났다는 게 아브라함이 지금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는 거단 말이에요. 빛이 임한 거니까. 빛이 임했다는 거는 깨닫는 거잖아요. 자,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4절에 그게 나와요. 이제 내가 빛도 들었고 소리도 들었다. 한번 찾아볼까요? 사도행전 또 앞에도 찾아야 되니까. 사도행전 26장 13절. 이건 바울이 26장은 바울이 그 아그리파 왕 앞에서 이제 자기 자신을 지금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자기가 지금까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지금 이 자리에 오게 됐다라는 걸 설명하는 내용이에요. 거기에 보면은 13절부터 14절 한번 봅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둘러 비추는지라. 나와 내 동행이에요. 우리가 다 땅에 엎드러짐에 내가 소리를 들으니 히브리 말로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가시채를 뒷바질하기가 네게 고생이니라 라고 이렇게 나왔죠. 그러니까 빛과 소리가 자기에게 들렸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사도행전 22장에 갑니다. 22장 9절에 가요. 22장 9절에 가면은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은 빛은 보면서도 나에게 말씀하시는 이 소리는 듣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자, 이건 뭘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를 보는 자와 아는 자와 말씀을 깨달은 자와 그 다음에 소리를 듣는 이 과정은 다 다르다는 거죠. 이게 체험이 왜 달라요? 믿음의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믿음의 정도가 다르다. 근데 누구는 빛을 보고 했는데 말씀을 못 듣는다. 그 원인은 뭘까? 그러니까 빛과 소리를 차단하는 것은 첫째는 말씀을 접하지 않으면은 그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있겠지만은 중요한 것은 말씀을 접해도 내게 빛이 되지 않고 내게 들리지 않는다는 말은 내 육적 자아가 너무 강하다는 의미다 말이에요. 성경에서는. 나를 항상 고운 가루로 나를 그렇게 참 하나님 앞에 그런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말씀이 차단되는 이유는 나의 오름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되고, 이게 어떻게 보면 사울은 참 그 수군으로 가려진 자였죠. 사울은 참 수군도 아주 두꺼운 수군이었었어요. 그 가말리엘 문화에서 가장 신학적으로 유명한 뭐 요즘으로 말하면 제일 큰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졸업한 아주 수재로 졸업한 사람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 이제 수건으로 돼 있으니 그게 얼마나 두꺼웠겠어요. 자, 그 수건은 율법으로 묶여져 있고 자기 양심의 오름으로 묶여져 있고 그 다음에 종교적으로 도덕적으로 이런 모든 것으로 가려져 있는데 지금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강제로 지금 벗기 싶단 말이에요. 왜 강제로 벗겼어요? 말을 안 듣는 네. 맞아. 사도행전 많잖아요. 26장 다시 한번 가봐요. 26장 16절을 가봐요. 그렇다니까. 그렇죠. 26장 16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발로 삼아 내가 내게 나타난 것은 곧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내게 나타난 일에 너를 종과 증인을 삼으라 하니 그렇죠. 내가 너로 종과 정인 삼기 위해서다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참 엄청난 일을 했죠. 말이 맞았지. 사도 바울에게는 하나님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그 진리 영이 참 임해가지고 상당히 밝게 봤단 말이에요. 베드로보다도 훨씬 밝게 봤잖아요.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그 말씀을 들었지만은 지금 사도 바울은 영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차이를 이해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받은 것은 로고스의 말씀으로 가르침 받은 거예요. 물론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도 영으로 오셔서 깨닫게 하셨지만은 사도 바울과 같이 밝은 빛을 보지는 못했단 말이에요. 이 차이를 우리는 이해를 해야 돼요. 베드로는 예수님하고 같이 사역을 했는데도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예수의 가르침. 그때 예수님의 가르침은 로고스의 말씀, 그러니까 베다니 마을에서 레마의 말씀으로 풀어서 배웠지만은 완전치는 않았단 말이죠. 근데 그 영으로 오신 예수님은 완전히 밝게 해주시는 그 말씀이란 말이죠. 사도 요한은요? 밤모습. 사도 요한도 밤모습에서 상당히 3층까지 올라갔다는 것은 많이 깨닫게 하셨다는 것이죠. 진리의 말씀을.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쓴 거 아니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쓴 그 바울 서신 같은 것도 보면 상당히 영적으로 깊은 내용들이잖아요. 그리고 비유적인, 그러니까 이 말씀이 지금 사도 바울이 어떤 의미에서 한다는 것은 영적으로 우리는 이해되지만은 그걸 갖다 그냥 문자적으로 보면 이해 안 되는 부분들이 많아요. 뭐 디모데한테 뭐 포도주를 써라, 맹물만 먹지 말라고 하는 이런 표현 같은 것도 다 의미가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바울을 그렇게 하신 것은 참 종 삼으시기 위해서 그렇게 다. 자, 그 다음에 5번 문제, 사라에게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다는 표현이 나와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육신의 생명이 끝났다. 육신의 그 생리가 끝나면 여자들은 이제 태가 닫히는 거죠. 그 말은 더 이상 이제 자녀를 놓을 수 없는 그런 때가 된다라는 거. 간혹 뉴스에 뭐 70대 노인이 뭐 아기 가졌다는 그런 이야기도 뭐 있지만은, 그러나 대체적으로 생리가 끝나면은 태가 닫힌 거란 말이에요. 그 말은 더 이상 출산이 없는 때란 말이에요. 이 말은 구약의 때를 말하는 거예요. 구약의 때가 이제 끝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라에게는 구약의 때는 끝났고 이제는 신약의 때로 넘어간단 말이에요. 신약의 때로 넘어가면은 영적인 잉태가 가능한 때다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그 신약 시대의 도래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우리는 생리가 끊어졌다는 말, 이제는 생리가 끊어졌으니까 구약이 끝나고 신약이 되어서 예수님이 영으로 오셔서 영적인 잉태를 할 수 있는 때가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구나 라고 우리는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사라가 이제 생리가 끊어지고 영적인 그 출산을 하려면은 사라의 태가 완전하게 정결하게 되어야 되죠. 자, 사라는 지금 사라의 태가 정결하게 되는 그 과정이 두 번 있었죠. 처음에는 애굽의 바로 왕에게서 한 번 당했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아비멜렉, 이제 앞으로 나와요. 지금 아직은 사라의 태가 생리가 끊어진 것이지 완전한 태는 아니에요.
그 완전한 태는 아비멜렉에게서부터 그랄 왕 아비멜렉에서부터 나와야 되는 것이 온전한 태가 된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로에게서 나오는 건 세상에서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는 아비멜렉은 종교생활, 혼적인 그 신앙생활에서 또 한 번 더 나와야 된다. 이게 성경에서는 계속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홍해를 건너야 될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서 또 요단강을 건너야 된다는 게 성경의 가르침이잖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을 가르치는 거란 말이에요. 홍해만 나와서 세상에서만 나와서 세상 교계에 머물러 있는 그 첫 번째 단계만 있으면 이거는 초보에 더만 머물러 있는 것인데, 성경은 계속 하는 이야기가 두 번째까지 넘어가라는 이야기잖아요. 이 비밀을 알지 못하고 나는 다 됐다라고 착각하면은 정말 안타까운 거죠.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나오고 혼적인 신앙, 이에서도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끝나야 내가 참 영적인 자녀가 되고 영적인 자녀로 출산할 수 있다라는 그 이야기다. 성경에 보면은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나옵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의 이야기가 잠깐 나오죠. 자, 세례요한하고 그 예수님 그 당시 때에 세례요한의 어머니가 누구예요? 엘리자벳. 엘리사벳하고 그 다음에 아버지는 사가랴죠. 사가랴 제사장이에요. 근데 그들은 나이가 많았죠. 엘리사벳도 그러니까 내가 부끄럽다고 그랬잖아요. 이 나이에 아기를 가지니까 내가 참 부끄럽다고 그랬는데,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근데 세례 요한을 낳을 때는 그 부모가 나이가 많았고, 그다음에 예수님은 누구에게 태어나요? 마리아에게 태어나는데 마리아는 처녀단 말이에요. 처녀. 처녀라는 말은, 마리아가 처녀라는 말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렇죠. 정결하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처녀라고 그렇게 처녀에게서 나온 거란 말이에요.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태가 지금 사라가 지금 하나님께서 네가 아기를 가질 것이고 이제 내년 이맘때에 내가 다시 온다 그럴 때 아기를 가질 거라 그랬을 때 사라의 태도가 어떻게 했어요? 웃었죠. 웃었단 말이에요. 그 웃었고 나는 노쇠했고 난 이제 아브라함도 늙었는데 내가 세상 것으로는 다 끝났는데 내가 어떻게 아기를 놓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이 말은 마리아 때에 마리아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들을 낳을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말로 실현이 되는 거예요. 이해돼요? 네. 사라의 그 말이 마리아의 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므로 나는 아이를 놓지 못하지 않습니까? 라고 반문하는 것으로 실현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다 연결이 되어 있죠.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처녀의 몸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섰다는 이 표현을 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처녀가 기적적으로 그렇게 참 낳는 그 의미보다도 예수님은 정결한 심령에 오신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정결을 그렇게 강조하잖아요. 간음하지 말라,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신들과 혼음하고 간음하고 이런 이야기를 계속 나오는 게 뭐예요? 내가 들어갈 수 있도록, 내가 안식할 수 있도록 네 심령을 깨끗게 해라. 태를 정결케 해라는 이 이야기죠. 자, 그 다음에 아브라함, 하나님과 사라의 사이 대화가 나오죠. 하나님은 이제 네가 아들을 낳는다 그랬는데 사라는 참 웃었다 그랬어요. 웃고 나는 이제 늙었고 아브라함도 늙었고 그런데 내가 무슨 즐거움이 이제 있을 겁니까? 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네가 아들을 낳는다고 또 이야기를 하죠. 아들을
낳는다. 그러니까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네게로 돌아온다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이야기하는 것이잖아요. 예. 어떤 1년이 지나면은 오늘 그 이야기보다도 기한이 이를 때라는 것은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실 하나님의 경륜의 때를 이야기한다. 그러니까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내가 웃지 아니하였는데 이것은 아니라 네가 웃었다. 하나님과 지금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과 사라 사이 그 시시비비를 가리는 듯한 그런 문장이 나오죠. 예. 이 말은 지금 뭐를 이야기하는 걸까? 사라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지금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그죠? 네, 알 수가 있단 말이에요. 마침 마리아가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깨닫지 못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몰라서 내가 남자를 모르는데 어찌게 나 아들을 낳을 수 있는가 하는 거하고 똑같은 맥락이다. 그 다음에 시실비비를 가리는 듯한 표현이지만은 이 말은 결국은 사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닫지 못한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지적하는 말이다. 우리는 그렇게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18장 19장으로 이제 계속 넘어가면서 우리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아브라함의 집과 롯의 집을 우리는 비교해서 말씀을 배워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아브라함의 집은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과 두 그룹 천사가 영접되는 집이단 말이에요. 하나님도 그 아브라함의 집에 가기를 절개워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잖아요. 그죠? 나는 안 들어간다는 표현이 없잖아요. 그죠? 기쁜 마음으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거는 참 롯의 집과는 완전히 다르잖아요. 지금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롯의 집에는 두 천사만 갔다. 하나님은 안 갔다. 어둠의 처소니까 거기는. 그 다음에 진리가 두 천사가 갔다는 말은 봉변당했다는 말은 진리가 배척당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진리가 배척당한다는 그 이야기다. 그러니까 롯이 또 강군하여 천사를 끌어들였다는 말은 롯의 생각대로 인위적인 생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또 강요했다라는 그런 의미를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세상 교회가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임의대로 교리에 맞춰서 다 설교를 하죠. 그런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 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성경에는 아브라함의 집, 이삭의 집, 야곱의 집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이 말은 다 주님의 교회를 상징한다. 주님의 교회는 큰 건물 빌딩이 아니다라는 거 우리는 잘 알잖아요. 집을 두고 하는 이야기란 말이에요. 집을 두고 이야기하는 거고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삭개오의 집에 가시는 내용이 나오죠. 누가복음 1장 19장 1절에서 나와요. 그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집에 가서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삭개오를 두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내가 오늘 네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유한다는 말을 우리는 배웠어요. 네 집에 내가 유하여야 되겠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한 삭개오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뭐라 그랬어요? 내가 누구에게 토색한 것이, 그러니까 빼앗거나 사기치거나 그냥 막 그런 게 그런 식으로 사실은 점으로 모았죠.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4배나 갚겠다 그랬어요. 이 4배라는 건 율법에 따라서 그렇게 4배가 나온 거예요. 4배나 갚겠다고 했을 때 그 말은 내가 내 모든 것을 내놓고라도 내가 회개한다는 말이잖아요. 회개해서 나는 예수님을 나는 잡겠다라는 이 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아브라함의 영적 후손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 집에 대한 비유도 잘 이해를 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까지 합니다.
감사합니다.